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YTN에서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는 3월 25일로 예정이 됐다고 해요. 제1회 생명 존중의 날을 맞아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한 종교인들을 모시고 특별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자리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두석 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종교인연대 상임 고문이신 박종화 목사님 개신교계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교 상담 개발원장으로 계신 선업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선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날은 올해가 첫 해인 거죠. 그렇습니다. 첫 해입니다. 네. 사실 9월 10일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령에서 정한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살 예방의 날 말고 또다시 생명 존중의 날이 필요했던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양두석 위원장님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예. 다들 아시지만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이는 그 WHO하고 국제 자살 예방 협회가 2003년에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9월 10일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1.3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6.9명이라 평균보다도 무려 2.4배가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자살 예방의 날 외에도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서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날들 중에 굳이 3월 25일로 정하신 뭐 다른 뜻이 있을까요? 예,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불행히도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봄이 되면은 새학기도 돌아오고 또 활기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35개 시민단체들이 구성된 생명운동연대에서 이렇게 3월 25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정해서 또 이 3월 25일은 살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25를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이 날을 기억해서 자살 문제는 우리 모두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런 뜻에서 325를 정했습니다. 네. 살미오. 그러네요, 정말. 3월 25일을 숫자만 읽으니까 325 이렇게 되네요. 네,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2.4배 수준이라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참 불행히도 코로나로도 지금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30배가 많은 하루에 무려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도하는 사람은 무려 760명이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자 사망자가 38명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도자는 760명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8.4명에 비교해 볼 때 자살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무려 4배 정도 많고 있기 때문에 자살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2020년도 자살 사망자가 13,799명이었습니다.
10대에서부터 30대 사망 원인의 1위도 자살이었고 자살한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서 고통과 고민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은 남은 유가족들은 가족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괴로움과 이런 낙인 등으로 뼈를 까는 고통과 아픔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성인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살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고 재난입니다. 이렇게 그 자살은 개인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자살로 내몰리는 사회, 이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합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몇 년 됐죠. 정부에서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자살 예방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정하고 국정과제에도 정해서 임기 중에 5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불행히도 2019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자살이 10.7%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늘었군요. 오히려 늘어났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가 작년서부터 장기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라든가 자영업자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서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외로움이나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살이 많이 늘어날 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앞장서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국정의 최고 과제로 정하고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살 예방에 관련 법이라든가 제도, 특히 예산을 지원도 하고 특히 22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자살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자살을 줄여야 됐다는 의지도 갖고 그리고 사업도 갖고 예산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살 예방을 정부, 국회, 지자체 이런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려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 존중의 날에 대대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 대답은 아주 단순해요. 종교는 생명에 관심을 두는 집단이다. 생명에 관심을 두는 집단이다. 예, 그래서 종교는 생명 문제 하지 않고는 종교가 성립을 안 하겠죠. 종교인들이 함께 살고 또 함께 일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생명을 지키자. 네. 이렇게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키자. 이번 행사의 그 주제가 삶이요. 이렇게 네.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최대 관심입니다. 지금 이제 자살 문제니까 자살을 방지하자가 아니라 그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을 바꾸면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사는 위한 운동을 지금 종교인들이 벌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생명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사는 것이다. 종교는 달라도 우리 종교인들이 이 사는 것에 제대로 사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번 그 행사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종교는 다릅니다. 선업수님.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인식의 차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핵심이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표현이 있어요. 눈먼 거북이 나무구멍 만나기 뭐 이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된다는 것,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우화인데요.
이게 바다가 큰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그냥 떠다니고 있대요. 그러다가 10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 때 그때 떠다니던 나무의 구멍으로 이 거북이의 구멍과 만날 확률. 네. 이게 어마무시한 확률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네. 보니까 무려 거의 1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예, 네. 근데 태평양에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태평양에 아, 예. 구멍 뚫린 나무 조그만 나무가 그렇죠. 하나 다시 있는데 만난다. 네. 100년에 한 번씩 밑에 있던 거북이가 올라가서 그 구멍에 이렇게 탁 끼울 정도의 확률이 이 사람 몸 받는 거래요. 그 정도로 생명이 그 소중한데 그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살 또는 극단적 선택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네.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그 인식 차원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 안 하고 싶어도 네. 안 할 수가 없는 네, 그게 아마 종교인들의 마음이고 또 이 운동에 동참한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 사는데 지쳐서 사는데 급급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은 사실은 안중에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 100년에 한 번 태평양에서 나무 구멍에 거북이가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그 확률로 우리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정말 소중한 생명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한데 모이셨는데 이 자살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신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들 스님들이 하시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그런데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죄악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될 일로 가르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5가지 기본적인 계율이 있죠. 불자가 된다는 건 5계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불살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살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부분에서 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린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는 공동체를 더불어서 잘 살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해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기시 해오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제 공동체가 오히려 좋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면 공동체에 큰 해가 오더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살생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럼 공동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지금 삶이여 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독교계에서도 사실은 이 자살에 대해서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목사님? 예. 종교의 핵심은 생명 지킴이다. 그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명이 아닌 거, 그것은 반종교적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 살인, 네. 스스로 죽는 거, 자살, 이 둘 다나요. 반종교적이고 반생명적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 기독 신앙에서는 우리를 만든 창조주의 섭리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가 뭔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구세주로 믿는데 예수의 친한 가장 큰 12제자 중에 네. 가장 똑똑한 제자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네. 이 사람 빠르고 계산도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너무 인간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를 동전 맨입에 팔았어요. 당시 유대교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선생을 팔아서 배신한 사람. 그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선생님을 배신했다. 그럼 반생명적이죠? 결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말씀 중에 자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해만 들어주신 거예요. 나와 한 몸에 살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했다. 결과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은 자살해요. 생명을 배신하는 사람은 자살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말하기보다 내 제자도 생명을 배반하면 자기 목숨을 끊었다. 이게 저주다.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론 유다의 예를 봐서 우리도 생명을 배신하면 우리가 자살자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러면 종교적으로 신념이 나빠서 자살하면 죄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흉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네로 황제예요. 네로 왕제. 네로 황제.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하냐면 기독교인이 되면 사람을 잡아다가 이 망대에다가 사람 시신을 묶어가지고 불을 태웠어요. 촛불처럼 횃불로. 이런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면서 연병에 걸려가지고 자살로 상을 마감했습니다. 네로 왕제도. 네로 왕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봐서 가론 유다가 자살. 또 정치적으로 경제를 가장 힘이 있다고 해서 하늘의 뜻을 배반한 네로 황제가 자살. 자살은 생명에 반한다. 자살은 하늘 뜻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종교인은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살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배반자가 생명을 배반하고 하늘 뜻을 배반하고 인간이기를 배반하면 결과는 자살과 같은 비극이다. 산 교훈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살생하지 말라고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는데 살생은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지켜라.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그 또 역사적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근데 그거 아마 이제 반어법으로 그 지금 유다 예수의 제자인 유다의 사례와 네. 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반어법으로 이렇게 전해져 온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살은 그러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후대에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두 분이 역시 또 우리들한테는 악인으로도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의 본질 자체가 생명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도 자살을 종교 내에서 터부시해온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종교인으로 이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돌아보실 때 선업수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상담사로 이 활동을 오래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불교 상담 개발원에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그 부부나 가족 이런 쪽을 특히 관계 치료에 오래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제 종교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꽤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교육 자체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종교계 리더들이 어떤 관점의 변화를 좀 가지게 된다면 그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살자들 가만 보면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지워가다가 나중에 본인을 지우거든요. 결국은 거기까지 갔을 때 이 종교계 안은 공동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과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만남도 굉장히 자주 가지거든요. 어쨌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게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챙기고 보듬어 안고 돌본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럼 과연 무엇을 돌봐왔던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 돌봄을 주재하는 결국은 리더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존재가 함께하고 있고 당신 곁에는 우리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종교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 바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문제, 개인의 비극이다라고만 생각해온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이렇게 한 분이 가족 내에 일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가족,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또 심지어 뒤이어서 같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박종환 목사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살한 사람은 자기의 신변의 고통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을 결행을 했습니다. 네. 그걸 결행한 사람은 자살하고 죽고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그 고통은 누가 받느냐? 자살자의 가족이 받아요. 까닭도 없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자살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고민은 끝났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났지만 그 다음에 올 고통을 왜 가족에게 넘겨주느냐.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 죽고 아내 때문에 못 죽고 남편 때문에 못 죽고 이웃들 때문에 못 죽고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은 나와 이웃이 함께 갖는 축복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생명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로 생각하냐면 인간에게 다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자살로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에덴 동산 이야기 있잖아요. 에덴 동산. 거기서 이제 그 창조주가 나무를 만든 하나는 생명나무 이런 목자를 살아라. 또 하나는 상관없지만 신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신변나무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너는 거 아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유지해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라는 놈이 와서 갬뱀에서 꼬여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신변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은 창조할 때 모든 인간에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주었으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몸을 따옴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인탄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한 가능성. 전 이 사실을 자살을 생각했던 분이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멋대로 쓰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는 본래 불가능하다. 다만 나의 가능성을 주었으나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 가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내 이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내 형제 자매, 내 나라 생각하면 내 사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생명은 혼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유물이 아니라 생명은 공동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할 수 있지만 자살은 불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말하자면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떤 그 룰이죠. 네,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을 비교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사실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 세 분 이렇게 모셨지만 사실 전화로 우리 가톨릭계 수사님도 전화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원래 30분 대담을 준비했어요. 근데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가 지금 벌써 이렇게 됐어요. 마칠 시간이. 그래서 세 분께서 허락하신다면
3월 25일 행사를 마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요.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뭐, 예. 좋아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 그 열린 라디오 YTN에서 준비한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오늘은 3월 25일로 다가온 제1회 생명 존중의 날을 맞아서 특별 자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자담은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3월 25일 행사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명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